사도행전의 말씀이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지고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베드로의 활동은 숨겨지고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할 일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런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를 위한 선교사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따로 세운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둘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 지역에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모 교회에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고 이에 이 목회를 돕고자 몸소 다소로 찾아가서 협조를 구한 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요즘 치면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협동 목사 또 부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별명까지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교사로 파송해야 할 분이 바로 담임 목회자 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야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목적,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심이, 모든 집중이 예수님께 되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해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드디어 천이 벗겨지고 작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상기된 표정으로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유리잔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을 향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에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작품이 실패한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광채나는 유리잔에 환호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분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데 주인공은 보지 못하고 액세서리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교회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고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늘 주를 섬겨 금식했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데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의 모범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시가 임했을 때는 즉시 순종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내렸을 때 내 생각과 달라도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성령의 지시임을 알았을 때는 교회는 그분이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잡으려 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바나바와 사울도 요나처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의 중대성과 사역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만세 사람들의 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시가 임했을 때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가치나 종교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날마다 선교하고 구제하며 생명을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음적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주인 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